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세 번째 같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올 때 제 옆에 비행기에 제 옆 복도를 지나서 제 옆자리에 한 4명의 남자분들이 앉으셨어요. 앉아서 이제 비행기가 뜨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렸는데 참 솔깃하게 참 좋은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들 가운데 누구의 이야기 같은데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아버지는 명절 때만 되면 금고문을 열고 거기서 돈을 꺼내가지고 자녀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처음엔 되게 돈 많은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명절 때니까 아마 세뱃돈을 줄 때 보통은 호주머니에 준비했다가 꺼내주는데 이 아버지는 참 지혜로우셔서 금고문을 열고 꺼내가지고 준비했던 세뱃돈을 나누어 주셨던 것 같아요. 같은 금액이어도 받는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다르잖아요, 그죠?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과 금고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거야. 그래서 금고에서 꺼내서 이렇게 나눠줬나 봐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효도를 다 잘했대요. 너무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다 효도를 하고 정말 착한 아들들이 많았는데 아들들이 다 가정마다 아버지께 그렇게 효도를 잘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정리를 하다가 드디어 전부 모든 사람의 관심이, 모든 자식들의 관심이 금고에 쏠리게 된 거죠. 도대체 저 안에 돈이 얼마나 많길래 명절 때마다 금고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돈을 꺼내 주실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금고문을 열어봤더니 텅텅 비어 있더랍니다. 거기에 종이 한 장에 쓰여 있는데 효라고 한문으로 이렇게 한자가 쓰여 있더라는 거죠. 참 지혜로운 아버지다 하는 생각을 했고 제가 비행기 안에서 저도 빨리 금고를 사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금고여도 가장 가족들이 잘 보이는 곳에 갖다 놓고 거기서 세뱃돈 미리 은행 가서 10,000원짜리 10장 넣어놨다가 금고문 딱 열어서 꺼내가지고 나눠주면 금고에서 나온 돈이잖아요, 그죠? 지난 2주간 동안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아버지를 거부하는 패역한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창기를 좋아했고요, 큰 아들은 도덕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그들 마음속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의 아버지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재산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서 정말 원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졌던 거죠. 작은 아들은 나쁜 사람이 되는 전략을 가졌고 큰 아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전략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영적으로 방황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단절이 일어났고 큰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서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영적으로 방황하며 살았기에 아버지와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아들 전부 다 틀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속에 진짜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두 아들의 모습은 틀렸는데 내가 이제 너희에게 진짜를 소개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그 이야기 사이에 한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진짜를 소개해 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그 아들을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집에 왔을 때 달려나가서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다른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세워놓고 혼을 내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아들을 안아주었던 것이죠.
용납해 주었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다 무시해버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줘라, 좋은 신을 신겨라, 그리고 잔치를 벌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해 준 겁니다. 용납해 준 겁니다. 수용해 준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용서로 표현되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인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큰아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큰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새로운 질서를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질서, 자식이 가지고 있는 질서 말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질서를 새롭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주권이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죄에서 구원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옮겨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거나 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수용하셨고 수용한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용서의 기쁨과 확신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용서의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야만, 오늘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해야만, 오늘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수용하셨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는 뭐 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러 밤새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아침이 되어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여인을 갖다 패대기를 친 거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잣대로 하여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은 이런 겁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말하였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에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 영혼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죄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 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 글을 쓰십니다. 바닥에 뭘 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썼을까
궁금해하는데 궁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 안 된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썼을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침묵하신 것이죠. 지금 흥분해서 왁자지껄 난리가 난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막 떠들다가 정작 당사자는 침묵하고 있으니 더 이상 떠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떠든 소리가 잦아들려고 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시 예수님께 다그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소리를 다시 지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고개를 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너희가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라고 다시 그 공을 그들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죄의 규정은 모두 다 율법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에 완벽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내가 나쁜 짓 하지 않으라고 내 손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내 입을 재갈 물고 심지어는 내 눈을 감아버리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5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아니 한 20시간이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 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율법에 나온 죄는 우리의 행동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드는 생각은 어떡합니까? 내 안에 솟아나는 이 죄악된 마음들은 어떡합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떠오르면 어떡합니까?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욕하고 싶은데 그건 어떡합니까? 오늘도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솟아난다면 그건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거부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면 그건 어떡하란 말입니까? 남들 앞에서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정작 나 혼자 있을 때, 정작 교회에서 벗어났을 때 내 안에 솟아나는 이 죄악된 마음들은 어떡하냔 말입니다.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죄된 마음을 품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묶여, 행위에 묶여, 외형적인 행동에 묶여 더 깊이 봐야 할 것,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에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씩 떠나갔다 말합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내 안에 나도 죄가 있었네, 나도 이런 죄를 지었네, 나도 이런 죄를 지었기에 돌 던질 자격이 없네, 내가 돌 맞아야 될 사람이네 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땅 위에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의로운 자라고, 정말 온전한 자라고, 정말 죄 없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도 없이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12번.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보지만 의를 이룰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시각으로만 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 사고 구조를 예수님은 깨트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지극히 큰 죄인이기에 이 여인처럼 정죄하는 그들 앞에서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죄 때문에 더 이상 숨을 곳도 없는 그런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가득 찬 수치와 부끄럼 때문에, 무너진 자존심 때문에, 이제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꿈주림 때문에 절망 가운데 그저 내 눈에 눈물밖에 나올 것 없는, 내 가슴 속에 터져나오는 한숨밖에는 없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해 우리가 돌을 들 수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이 여인의 눈동자 속에 내 그림자가 비춰지고 있지나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하여금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말이죠. 내가 너를 품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나도 너를 죄 있다고 말하지 않노라.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하신 건 아닙니다. 너 무슨 죄 지었어? 너 행위 고백해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조건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관련하여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며 수치심과 그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는 그 여인을 그냥 용납해 주신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주님은 그 여인을 풀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조건 없는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용서받는 것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이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바로 이 순서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건져주셨습니다. 왜 건져줬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구해줬냐고요? 그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뭔가 잘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하는 자들로 옮겨놓으신 겁니다. 광야로 옮겨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온 그 백성들을 향하여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옮겨놓았다. 내가 너희를 옮겨놓았다. 내가 거기서 나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자,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 거냐?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들어라.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로 살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라는 거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교육자는 갈라디아서 주석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땅이 위에서부터 먼저 적셔지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열매는 땅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늘이 비를 안 주면 아무리 땅에 잘 박혀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늘이 햇빛을 안 주면 아무리 땅에 잘 박혀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하늘에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땅에 박혀 있어서 잘 자랄 것 같지만 자라지 못한다는 거야. 위로부터 적셔지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먼저 의롭게 되지 않고서는 율법을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의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로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율법을 성취하려고 하지만 성취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야.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충분히 깨끗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법을 다 지켜 행하며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죄로 말미암은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고 이 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을 넘기 위해서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하려고 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외운다고 이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오라고 말할 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을 넘어 우리를 옮겨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이 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 고개를 떨구고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때 이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며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용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풀어주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누리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누리는 그 안도와 샬롬을 다시 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올 때 그 작은 아들은 얼마나
속이 꽉 찼겠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죄책감과 자괴감과 자기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상해진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걸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옛날에는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큰 소리치며 살았는데, 이제는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내 안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 자존감마저도 없어졌어요. 내 존재감 자체도 없어졌어. 나는 종과 같은 자야. 나는 종과 같은 자야.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얼마나 끔끔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 달려오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는 순간, 그 아버지가 나는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하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빨리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잔치를 벌려라,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잔치의 자리에 비로소 들어갔을 때 아들 속에 있던 그 깜깜한, 그 막막함, 그 답답함, 그 어두움들이 가셔지지 않았겠어요. 안개가 그치는 것처럼. 그럴 때 그 기쁨 안에, 그 마음 안에, 그 심령 안에 뭐가 터져 나왔겠어요? 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은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들은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둠의 삶에서, 그 죄악 가운데서 정말 나 스스로 어찌할 줄 몰라 안타까워하고 막막해하던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용납해 주신 겁니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를 느낀다면, 누린다면 우리 안에 어둠들이 물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무너진 자존감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답답한 마음들이 다 떠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찬양할 때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그래 주님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결단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안에도 그런 용서의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용서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나는 용서함을 받았는데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나를 용서하셨다면 이 사람도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조건 없이 수용하신 예수님의 손길과 눈빛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달란트 빚진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지은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올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손에 돌을 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여러분 손에 돌을 들고, 손에 돌을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 입에 돌을 품고 살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돌을 품고 살아가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죄를 여러분이 상기시킬 필요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죄를 여러분의 입으로 고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외항존직 자녀들이나 며느리들, 사위들, 자녀들이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기 힘든지 아십니까?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들이 느낄 때는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 다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들이 내 삶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해 돌을 던질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냥 또 한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그냥 주님의 미소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 여인처럼 수치감에 몸을 떠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의 신앙을 버리는 자녀들조차 있어요. 그들도 용서받았는데 그들은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 자녀들이나 사위들이나 며느리들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주님 앞에 여러분과 똑같이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고 똑같이 자유함을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절대로 돌을 들지 마십시오. 그냥 또 다른 내가 여기 서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또 다른 내가 여기 서 있구나. 그냥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손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 정말 어찌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더 이상 뭐가 남아있겠어요? 옷이나 제대로 걸치고 끌려 나왔겠어요? 간음 중에 끌려온 여자라 그랬어요. 이 여자의 나이가 학자들은 10대 중반, 10대 후반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가장 자존심이 세고 가장 자기 존재감을 막 찾기 시작하는 그 나이에 여인이 끌려왔어요. 모두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 목숨은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의 절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때 주님이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힘이고 그게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그 기쁨은 잃어버리고 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어버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돌을 내려놓읍시다. 내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교회 안에서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 주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할 터인데 어느새 이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종교적인 삶에 빠져서 심지어는 바리새인처럼 돌을 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완악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용서하심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며 살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쳐다보는 그 사람 또한 주님의 나와 똑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도 그 용서함을 누려야 할 터인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